말씀 간증 감사합니다. 들어보니 흥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솔직히 얘기해서 주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실 부려먹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은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렇게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땡깡도 부리고 안 해주면 안 돼요 하고 안 해주면 내가 더 좋은 걸 드릴게요. 더 할게요.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주가 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게 과연 내가 놓아지게 될까?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주가 되면은 사실 어떻게 해요? 이게 놓아지게 되죠. 내가 그동안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놓아지게 되죠. 누가 놓게 해요? 내 안에 주가 되신 그분이 놓게 해주시게 해주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놓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의 이후의 모든 제자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국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계속 뭘 전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요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지체들이 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함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같이 먹고 보고 했거든요. 근데 도마는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 없는 거로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손자국 나 못 만지면 그리고 발자국에 난 그리고 허리에 옆에 창자국 난 거 내가 만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만져봐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나는 걸 딱 만진 순간 여러분 영이면은 만져지겠습니까? 영은 만지지 못해요. 영은 실체가 없거든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진짜 살아나심의 증거를 만진 순간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실의 역사를 갖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제가 나신인 사역 훈련할 때 그때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싶고 갈급해 있었어요. 그래서 갈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을 때 거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 나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해주려고 여기서 제가 주님의 부활이 사실로 딱 오면서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믿음을 헛되게 해주지 않으려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실체가 헛되게 해주지 않을 그림자가 되지 않게 해주려고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부활했다는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읽을 때 그때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체가 믿어졌어요. 내가 예수님 다시 오면 나는 부활하겠구나. 내 몸이 부활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 부활의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활이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 심령으로 사실 그때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인 줄 몰라요. 참으로 감사했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지만은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읽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더라고요. 아멘. 나의 믿음을 헛되게 해주지 않으려고 한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헛되게 해주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실체가 없게 해주지 않으려고, 사실의 증거가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내 머리부터 내 가슴으로도 깨달아진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같이 불러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자유로워졌고, 어떤 것에 내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때로는 실수해도 실패해도 못해도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결국 누구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가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 닦아둔 것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내가 이거를 세워가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공력을 쌓아갈 때 그 공력이 우리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아두는 거죠. 내가 주인 된 사람의 그 공로는요, 사실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될 때 모든 것이 불로 심판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세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함들은 태워지지 않아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는 모든 공력과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질 때 내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 터 위에 내가 주인 자리 하지 않고 내 공로야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이젠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런 내가라고 하는 내가가 아니라 누구의 터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사실은 골로새는요. 골로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골로새 교회를 본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드라는 이 사람이 개척했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냐면은요. 뭘 전하다 갇혔냐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전하다가 결국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멘? 결국 뭘 전하다가? 부활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안에 생명샘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샘물이 솟아난 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몸은 갇혔지만 영혼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내 느낌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느낌, 내 상황에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요.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온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 열매를 맺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분들은 환경과 상황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샘물, 내 안에 생명샘물이 올라오는 여기에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골로새서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 있었다고 살아 계셨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이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살아 계세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만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 말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그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젠 예수님의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나에게도 그 고난이 그대로 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당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자의 삶의 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골머리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이 교회가 바로 뭐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적 교회, 유형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문제 속에 갇혀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제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흔적을 나에게 주시려고 채워주시고 있구나 라고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을 나에게도 당한다. 왜? 내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이제 아닙니다. 아멘. 사망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 사망의 종로도 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아직도 말씀의 사건의 실체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로고스 레마로 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주인을 이양했어. 근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사실의 실체가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팍 하고 와야 되는데 요건 없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감정의 주인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아까 우리 윤 권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살아있다면, 예수님 정말 살아있다면 나에게 나타내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갈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망과 열정은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실체야. 그림자가 아니야. 실체야. 일어나는 일들이야.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실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누구가 얘기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은 말씀의 관념으로만 딱 그쳐. 머리만 딱 그쳐.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영지주의가 있어요. 왜? 영지주의는 뭐예요? 깨닫고 끝나는 거야. 그냥 말씀,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아유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 위로받았어. 이거는 영지주의 복음이에요. 내가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사람들은 고난도 내가 당한 고난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올라가시고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어떤 증거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그렇게 바울이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말씀 속에서 말씀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어요. 윤건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 나도 만나고 싶어요. 사모님 만났던 그 예수, 부활의 예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찾으셔야죠. 누가 떠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거듭나며 뭐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배고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목마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모든 심장에 있는 물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내 안에 생명생물이 터져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목말라 합니다. 그 말씀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만 주지 말고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갈망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과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눈이 약해서 눈이 안 보여서 아니에요. 갈망이 있으면은 보게 되고 하게 되고 갈망이 있으면은 내가 찾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체험 안에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은혜가 되면은 이런 착각이죠. 영지주의는 나도 은혜 받았고 나도 그 깨달음 나에게도 있어. 여기까지만 머무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이 나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결국 누구의 삶? 나의 삶으로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고 이게 바로 뭐야?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삶이 바뀌어버려. 삶이 변화가 일어나. 왜? 내가 주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일하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일해주는 거죠.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해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했을 때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어. 단지 에바브로도를 통해서 이 개척자 목사님 에바브로도를 통해서 문제를 받았어.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몸은 갇혀 있으면 그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서 편지를 쫙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골로새 편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가 당하는 거랑 별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당하는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은 무역 도시였어요. 굉장히 번화됐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헬라 문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번영했어요. 그래서 다신교가 굉장히 많이 번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어떻게 영접하냐면 신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어떤 도교나 제사 지내는 어떤 유교나 그런 신의 종류의 여러 가지 신의 종류의 한 종류의 신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죠. 왜? 다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예수를 등지고 다른 종교로 전향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여러 종류의 신의 종류 한 종류의 신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왔어. 기도에 실족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실력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다른 타종교로 가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나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고 나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말하죠. 아멘. 나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신들 그들의 신격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헛된 철학과 어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경고하고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믿음, 이 복음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위에 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이거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골로새 1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정확하게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은 다 율법을 다 준수해야 돼. 안식일, 뭐 할례법, 유대인의 음식법, 절기 등등 이런 거를 너희들이 다 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그들을 옥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때로는 머물리고 율법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저거 못했는데 하는 이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 지켰네 안 지켰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돼 그거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목사님 체면을 보고 누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먹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관해주고 주정해주죠. 그래서 왕으로 모신 사람이 그 인생의 그 자동차를 비유하면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그동안 주인 운전대에 누가 앉았어요? 내가 앉았죠. 근데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운전대 이제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앉아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거죠. 내가 주인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운행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보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 예수가 나의 주로 오면은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가 풀어지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무엇하든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느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나에게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모든 짐을 대신해 주리라. 내가 시행해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터 위에 싸우면서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다신론이 들어오고 외부적으로 어떤 율법주의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유롭겠습니까?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자유롭지 않아서 실족하고 또 실족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의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스도의 터가 바로 뭐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근데 그 말씀이 뭘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아멘.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운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먹어지지 않았던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먹어지는 마음이 되는 거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때로는 내가 100% 마음에 와닿아서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 하니까 기쁨이 있어. 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자유케 되는 기쁨이 있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로로 하지 않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아멘. 이제는 너희가 사망의 죄에 종노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선포해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한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사는 자가 됐다.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됐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준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이 쏟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또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했던 동안 아니면 짧게 했으면 짧은 동안 십자가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사람을 또 만나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동물의 제사 피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피의 예배를 드린 단번에 드린 자가 이제 올 거다. 너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드려줄 자가 올 거다. 너를 위해서 보낼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맡겼던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를 딸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간섭법적으로 이 십자가가 간섭법이 돼버렸어. 그냥 행사가 돼버렸어. 그래서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자리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나라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보좌를 버려두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가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그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주인된 것이 너무나도 습관돼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왕이 되면은 사람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실체를 깨닫길 바랍니다. 누가 먹여줘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해요. 나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나의 주인으로 그 말씀으로 나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봐도 안 보여도 내 손에 어떤 증거가 없어도 뭐 문제 응답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응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쫓아가는 거지 내 문제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은 알아서 우리를 돌보고 도와주시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도 예수를 만나기 위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그 자체도 말씀의 실제가 돼서 나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검정 거는 글씨야, 흰 여백이야. 하지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 말씀이 꼬박꼬박 막 살아서 어떻게 영이 막 올려서 말씀 할자가 막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은 살았어, 역사에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꾸물꾸물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심령, 하나님이 주고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톡톡톡톡 여러분의 생장점을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만큼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울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애가 배고프면 저 줄 때까지 울어야 되는데 저 줄 때까지 안 울고 울다가 마는 거죠. 알아서 주시겠지. 이게 내가 주인 된 자리라.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울어야 준다고요. 따라서 다 울어야 준다. 울어야 준다. 울어야 준다. 울어야 준다. 울어야 준다. 울어야 준다. 그래서 갓난아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라는 거 바로 뭐예요? 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주길 원한다. 말씀을 만나길 원한다. 말씀이 바로 나다. 너는 울어라. 좀 울어봐. 말씀 때문에 울어봐. 울어봐. 자녀 때문에 울지 마세요. 이제 내 질병의 고통 때문에 이제 울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근원신앙의 초보는 이미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에 대해 울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영혼의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 목마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말씀의 실질을 못 만났는가? 왜 못 만났어요? 안 울었잖아요. 그만큼의 갈급을 안 했잖아요. 그냥 영지주의처럼 그냥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 깨달은 말씀, 오늘의 유익한 말씀, 오늘의 참 이거 좋았어. 이거는 내가 주인된 말씀이에요. 왕으로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 안에 뚫고 나와서 이 공간을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종의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자리예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나를 뚫고 나오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오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당신의 통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의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아를 서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뚫고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랄지라도 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리나 같은 사람이 옆에 많이 있어. 근데 한나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영적 거장 누구를 탄생시켰죠? 사무엘을 탄생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영적 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뚫고 나옵니다. 아멘. 분리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려고 울게 만들었던 거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고 얘기해요. 분리나 한나는 분리나는 통로의 역할이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울고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말했고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면은 여러분 안에 영적 거정의 사무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사무엘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무엘 같은 영적 군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사무엘을 잉태해서 나오게 한 것처럼 분리나를 옆에서 두는 거예요. 분리나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무엘이 잉태되기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영적 거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샘물이 솟아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샘물이 솟아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밥상에 차려지는 그 밥,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올라오는 건데 너무나도 일상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완벽주의의 기대치가 높아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거 당연한 거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인 절개 행사들을 치르다 보니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활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행사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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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고 일상생활이 매일매일 365일 반복되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된 이 자아들을 오늘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이 교만된 마음,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당연하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대상이 바로 나인데 당연한 거 아닌데 너무나도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에 너무나도 절기적인 행사로만 치러지는 생명인데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십자가,